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3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에서 22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 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과 또 상에 앉아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비롯하여 모든 짐승을 성전 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 사람들의 돈을 흩트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터로 만들지 마라. 이때 제자들은 성경에 주님의 집에 대한 나의 열심이 불처럼 나를 삼켜버렸다 라고 기록된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당신에게 이런 일들을 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무슨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분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였고 그들은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윤동주의 길이라는 시 읽어드립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잃어버림의 순간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잃어버렸으나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몰라 방황하게 되는 순간들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막막한 상실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시도를 감행합니다. 주머니를 더듬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러나 텅 빈 주머니만이 허우적거리는 손을 맞이할 뿐입니다. 그러면 혹여나 밖에 있을까 쓸쓸한 마음을 벗삼아 길을 나섭니다. 신앙을 하는 우리도 그처럼 어떤 의미를 상실한 채 그림자가 드리운 길로 향할 때가 있죠. 시인 릴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에게 묻는다. 우리의 존재를. 너희에게 묻는다. 우리들 인간의 존재를. 이는 인간 실존의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천사도 짐승도 아닌 인간이 생존의 차원이 아니라 참으로 존재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 이렇게 삶의 의미를 묻는 작업은 비단 시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겁니다. 나라는 존재조차 잃어버리고 마는 상실의 시대에 우리는 의미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성찰해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도 종종 찾아오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6월절 기간이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나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은 중요한 명절이었기 때문에 매년 거대한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옛날 옛적 애굽의 노예였던 선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했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은 후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월절이 지켜져 왔다는 겁니다. 6월절이 제정되고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6월절이 회고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6월절 전통은 아직까지도 지켜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 아닐까요? 추억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의미를 되새기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인간의 유약함 때문일 겁니다.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으면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는 인간의 연약함에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6월절이 계속해서 지켜진 까닭도 아마 여기에 있겠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시고 10재앙을 내리셨죠. 그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피해간 이스라엘은 기쁨과 감사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그들의 잃어버렸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되찾았습니다. 애굽 왕을 섬기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며 오랜 기간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도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6월절을 제정했죠. 그러므로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요, 나의 존재 의미를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죠. 자기 존재를 잃어버린 이들은 이 날을 통해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 존재를 재발견했습니다. 고단한 생을 살아가는 이들은 위로받고 내일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죠.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6월절은 마치 오늘날의 추석과 설 명절과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이자 의미가 시작되었던 장소입니다. 내가 거할 집이 있고 안겨줄 부모의 품이 있으며 배를 따숩게 해주는 어머니의 음식이 있는 안식처죠. 사는 맛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삶의 맛을 알려주고 물음표로 가득한 삶의 느낌표를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사는 맛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삶의 맛을 되살려주는 날이었습니다. 무미건조한 삶에 감탄을 불러오고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주고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는 축제의 날이었죠. 그래서 6월절은 여전히 회고되고 있었던 겁니다. 추억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의미를 되새기지 않으면 아니 되는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의미를 상실하여 길을 나서는 연약한 인간들을 동정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된 노동과 생의 고단함으로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생을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이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러므로 어느새 우리가 사는 맛을 잃어버렸다면, 내 신앙에 감탄과 탄식이 사라졌다면 우리의 영적 고향이요 부모 되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동정하시며 두 팔 벌려 맞이하실 겁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인간의 연약함은 기억을 왜곡하고 의미를 변질시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니체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망각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괴로웠던 기억들에서 자유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망각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로 변하기도 합니다. 괴로웠던 기억들과 더불어 소중한 기억들, 중요한 의미를 앗아가 버리기도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자,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말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때로 나를 위해 차려준 어머니의 밥상이 지겹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기도 한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자주 망각합니다. 유대 제사장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의 의미가 퇴색되었죠. 요한은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유월절의 참된 의미가 사라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희생을 기념하고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 양, 비둘기가 제물로 사용되었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시대의 소망을 쉽게 풀어쓴 메시아 액을 읽어드립니다. 유월절 기간에는 엄청난 양의 제물들이 바쳐지기 때문에 성전뜰에서는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때문에 매우 소란스러웠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기보다는 가축 시장을 방불케 했다. 성전의 모든 구역은 거룩하게 취급되어야 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의 눈은 어두워졌고 하나님께서 성전 의식들을 통하여 의도하신 목적에서 멀어져 있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렇게 성전을 남람하고 백성들을 갈취하는 일을 제지시켜야 했다. 그리고 재물이 필요한 여행객들을 돕고 그들에게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었다. 그럼에도 탐욕으로 가득 찬 그들의 눈에는 오직 돈과 권력만이 보일 뿐이었다. 절기 때는 특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 소경, 절름발이, 귀머거리 같이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자들은 제물을 드리지 못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런 자들을 동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시하거나 내쫓아 버렸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대신 희생될 어린 양이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가죽옷과 양을 주실 때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적이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받은 가죽옷과 이삭을 대신해 희생된 어린 양은 거저 주어졌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 또한 거저 주어졌죠. 그들은 부르짖을 뿐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죄인, 이방인 어느 누구에게나 구원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 방황하는 이들 모두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제사를 드리지 못했고 구원받을 희망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구원, 즉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돈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교환 가치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구원과 용서, 자비와 사랑은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세속적인 의미로 변질되었죠. 만민의 집이 가진 자, 소수만을 위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는 유월절이 본연의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비한 구원을 빼앗겨버린 연약한 인간들이 삶의 의미를 상실할 때 그들은 어디에 기대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분노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글 읽어드립니다. 제사와 의식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예수님이 희생되었을 때 성전과 그 가운데 모든 의식은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진정으로 위대한 희생 제사가 이루어졌고 제사 제도는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것을 뜻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제 우리는 세상 죄를 위한 참 희생 제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비록 우리 눈에 하늘 성소와 대제사장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에서 분리되었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분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여전히 이 땅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이런 약속이 주어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여전히 그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불평하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 것이라고 요한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존재 목적과 삶의 의미를 상실한 나약한 인간들,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들을 동정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는 말씀은 내가 제물이 되어 저 연약한 인간들을 구원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은 참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찾아가셔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잃어버릴지언정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고 떠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유월절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좋기 2000여 년을 넘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오래 존재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추억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의미를 되새기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위로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삶의 맛을 알려주고 잃어버린 구원을 되찾아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우리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인간들의 모임입니다. 왜곡과 오해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 발생적 현상이죠.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 한 구절 읽어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분은 온유한 어머니의 긍휼보다 더 큰 긍휼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어린 것들을 굽어 보셨다. 이 안식일 예수님의 품에 안겨 쉬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주님께서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고된 노동과 생의 힘겨움으로 삶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또 죄로 인하여 주님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는 맛을 알려주시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예수님의 품에 안겨 삶의 맛을 느끼게 해주세요. 사는 맛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삶의 맛을 알려주는 주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